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나 같은 자를 영접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친히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어떤 처지라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이 불안한 생각이 아니라 좌불안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안심이 되고 안식에 참여하고 이르는 것임을 느끼며 확신케 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예, 9절부터 11절 같이 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니라.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정죄되어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하며, 더욱이 육이라는 부패한 성품을 물려주어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 인간의 실상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인간 자신은, 사람들 자신은 자신의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죄에 얽매여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하는 육적 성품,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그 부패한 성품은 사람의 굳은 결심과
의지마저 무력하게 만들 만큼 강력하고 집요한 탓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시종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고집하다가 심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부패한 성품과 그 결말을 그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확인해주고 밝혀준 역사였다는 뜻입니다. 비록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고 돌판에 글자로 새긴 율법을 받기까지 하였으나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완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먼 훗날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날에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림으로써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하였던 옛 언약의 제사와는 달리 죄를 사하여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할 완전한 제사가 단번에 드려질 것이며 또한 성령으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리라고 하신 말씀은 옛 언약과 더불어 율법을 돌판에 글자로 기록하여 주셨으나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얽매인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력하고 끈질긴 반역심 앞에서 글자로 새겨주신 율법은 연약하여 무력하게 실패하였으나 먼 훗날 새 언약을 세우실 때는 이게 지금 구약의 시점입니다. 먼 훗날 새 언약을 세우실 때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사 순종케 하심으로써 육적 성품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의 끈질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과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육적 상태, 그 죄 아래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 겪는 비참한 일들에 대하여 더욱이 어떤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도 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대하여 처절하게 피력한 다음,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죠. 그 다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외친 로마서 8장의 선언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영적 자유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보내심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보내심이 역사적 사실로서 움직일 수 없는, 철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확고한 토대와 근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소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적 성취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에서 그러합니다.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시대의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적 성취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에서 그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속한 신자된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확인해 드렸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차별이 있잖아요. 어떡하시겠어요? 네. 그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유일한 근원 토대에 이것을 손상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차별을 거부하지 않고 때로는 차별을 누려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가 차별을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을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차별을 어떤 의미로는 나도 누리는 거죠. 어떤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임을, 얼마나 이상한 일임을, 얼마나 잘못된 일임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술에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했다고 자기를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당신은 술 취했는데 그걸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실 때 말씀의 빛으로 진리로 진리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때다. 은혜의 때입니다. 제가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 사실은 머리 대신 몸 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몸 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잖아요. 그 한 몸이라는 그 개념 속에 너는 천하고 나는 귀하다. 그런 그 개념이 그런 의식이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로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또 겸손해져 가고 있는 줄로 알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교만함과 자고함은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그런 교만함을, 자고함을, 이게 다른 게 아니죠. 나는 그래도 다르지. 나는 그래도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구원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 자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 어쩌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짚어가도 이 내용조차도 거부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이어가면 그리스도께서 특정 시대에 역사적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것과 각 시대마다 개인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일은 어떤 점에서는 구별되는 사실이나,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그가 죽으신 죽음에 함께 참여하며 그가 사신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만큼 믿음과 더불어 경험하는 이런 일 역시 결정적이고 확고한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벗어났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다, 이미 거룩하여졌다고 말하자면 이미 일어나 확정된 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이미 확보된 이런 확실하고 확고한 영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는 목적은 이 영적 자유를 다시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음이라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즉 무한한 신뢰로 자기를 주께 맡기며 의지하는 가운데 받아 누리는 일은 이처럼 결정적으로 확고한 성격을 지닌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셨음에도 그 효력을 누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것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무한한 신뢰로 자기를 주께 맡기며 의지하는 가운데 받아 누린다라는 것과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인 거죠. 같은 내용이요,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무한한 신뢰로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주께 맡기며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 효력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 영적 자유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밝혀주는 우리를 살린 진리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 제가 과장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경계하기 위하여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 영적 자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 영적 자유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서 성령의 역할이, 그의 역사하심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경험해온 이 시대의 교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 영적 자유와 연결되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어떤 영적 은사, 자신들이 구가하고 자랑하는 어떤 영적 능력에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쪽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는데, 특별한 어떤 능력, 뭘 쫓는 능력, 뭐 하는 능력,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 우리에게는 근본이고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은혜인데, 필요한 은혜를 가린 거죠. 특별한 거, 우리는 특별해. 이런 체험 안 했으면 구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런 너무나 어마무지한 무시무시한 말까지 막 해대면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 영적 자유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누린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일에서 성령의 역할이, 그의 역사하심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신자로 하여금 받아 누리는 일 자체가 포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영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누린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비로소 연약한 율법의 한계, 글자로 주어진 율법의 연약함에서, 즉 율법을 받았으나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불순종에 갇혔던 옛 이스라엘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이 신약 시대인 지금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 이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이 두 구절의 내용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일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이제 로마서 8장 5절로 들어와서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나니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으며 할 수도 없음이라.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앞절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먼저 육을 따르는 자, 어제 우리가 나눴죠. 곧 육의 질서와 틀을 따르는 자는 육의 성향을
지향하고, 그 생각한다라는 것이 지향한다라고 그랬어요. 육의 성향을 지향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 곧 성령의 질서와 틀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성향을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육이 지향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요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이 지향하는 것은 죽음이므로, 즉 죄를 범하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큼 이런 육의 성향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로 하여금 죽게 만든 최초의 범죄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던 만큼, 죄와 죽음을 지향하는 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만,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죽음을 지향하는 육으로서는, 즉 생명 상실 내지 파괴의 성향을 지닌 육으로서는 각종 생물, 곧 생명을 누리는 존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뜻과 근본적으로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가 너희 반역심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끈질기게 거역하는 육적 성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런 성품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복종하려고 애를 쓴다 하여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직접 체험하여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론 짓기를,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육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앞 5절에, 로마서 8장 5절에 육을 따르는 자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 육을 따르는 자들. 육을 따르는 자들을 육의 질서와 틀을 따르는 자로 대충 그 뜻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육 안에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계의 가까움과 밀접함, 경우에 따라서 하나됨, 이 연합의 뜻이 무엇 안에라고 하는 이 말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 안에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9절이, 오늘 본문 9절이 그러나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니라.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육을 따르는 자가 지향하는 육의 성향이 어떠하며, 따라서 육 안에 있는 자, 곧 죽음을 지향하는 육에 속한 자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힌 다음, 성령 안에 있는 자, 곧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이 성령에 속한 자는 어떠한지, 이것을 깊이 드러내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일 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이요 은혜로 인한 것임에도 우리는 본래 우리의 무지와 육적 성품으로 믿음까지도, 구원받은 은혜까지도 은혜를 흐릿하게 만들고 때로는 변질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이신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근거가 된, 토대가 된, 근원이 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지니고 임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임에도 내 것인, 내 것이라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내가 이뤄낸 것이라고, 마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왔던 우리의 무지와 그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느껴지면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안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취하신 그 영적 자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입혀주신 그 영적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자의 삶의 실체를 누려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나를 나타냄이 없고 그저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담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만을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무엇이 필요한 역사인지, 오늘 그 연약한 심령과 육신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